사도행전 2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환호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이제 투표했는데 안 됐다고 좀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맡은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도 또 좋은 정책과 또 국민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고 지도자가 좋아도 내가 국민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또 그것도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앙의 길을 봅니다. 바울의 신앙의 길은 곧 그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또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신사도행전,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증언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그냥 자연인으로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도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보면서 나와도 가깝게 계시는구나,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충만한 믿음을 오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든 명예든 또 어떠한 문제 해결이든 또 어떠한 역할을 잘하든 하나님은 믿는 자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들 다 갖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문제 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시작을 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있겠죠? 지난주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그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의 사명의 길을 갈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많은 그런 신앙의 적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한 영들의 대적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정말 곤란을 지금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곤란은 파도가 돼요. 여러분 파도 아시죠? 밀물이 치는 파도가 보면 조금씩 밀어 육지를 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도 되고 어선도 되고, 그래서 성도에게 성경의 수많은 그런 성도들의 삶 모습에 고난과 어려움은 마치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이란 그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지금 아주 심하게 겪은 그 날이에요. 한 날뿐만 아니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 또 우리 회사나 뭐 직장이나 우리 또 가정이나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마치 성령의 파도처럼 탔어요.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 순간에요. 그날은 너무 사실 바울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심히 괴로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혹시 여러분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지금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겉모양만 보고 또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미워하는 대상들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괜히 그냥 마음에 싫어, 그냥 옷 입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전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가 너무 그분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냥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울 사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곤란과 어려움을 바울이 통과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계신 걸 사실 바울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몰랐냐? 곁에 계신 주님을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지쳤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사명으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것에 지쳐있을 그 밤에, 그런데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가 듣게 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시작.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네, 담대하라. 어떤 분이 한의원을 좀 갔는데 스트레스가 많군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담에 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담이래요, 담. 의학적으로 이 담대가 바로 그거예요, 담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괴로운 일을 만나면 속이 쪼그라들잖아요. 담이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비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제대로 우리의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분비하면 좋은데, 염증이 생기고 뭐 그것이 저항력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부모님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가슴을 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가슴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그 어려운 일에 여러분 파묻히지 마시고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이 속에 있는 그 몸의 기관이 쪼그라든대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는 것이죠. 여기 그 담대한 주님이 우리의 속의 믿음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담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쪼그라뜨리는 그런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심장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내장 이걸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그러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명이죠. 예루살렘에서 증언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한다 그러면 바울 사처럼 말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몹시 하나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도 고난이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어렵지만 해냈구나. 그런데 지금은 더 큰 그런 위협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지쳐 있지만 너 담대해.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명, 미래, 사실 로마로 가는 거는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꿈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 신앙적인 꿈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익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갈까 말까 그러기도 하고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지금은 뭐 비행기표 돈만 있으면 가지만 이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증인이 되면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 네가 그토록 꿈을 꾸던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 너 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쳐 있는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유대인의 열성당원 몇 명이 어떤 맹세를 해요.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몇 명이요? 40명.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40명이 이제 테러하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뭐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주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미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를 유인하라는 거죠. 너 무슨 문제가 있다. 너 와서 재판을 받아라. 공회로 이제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공회에 와도 사실 죄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만한, 잡힐 만한 사실은 죄가 없는 걸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했다가 중간에 이제 올 때 뭐 밤이라든지 안 볼 때 죽인다고. 이걸 공식적으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정치적인 그런 원로들 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암살 계획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알렸죠? 생질이죠. 생질은 조카예요. 우리말 쉽게. 조카인데 생질을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남자니까 바울의 누이가 뭐 아래 누이인지 위에 누이인지 모르지만 누이의 그 아들을 생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누이의 아들 생질 조카죠. 조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을 꼭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저도 전에 한숨 쉬고 막 죽겠다. 그 막 저희 부모님들이 야단을 쳤어요. 성적이 못 받으면 한숨 푹 쉬고 죽겠다. 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한숨 쉬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좀 마음이. 예? 요 마음에서 요 마음에 모든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면 그 다음엔 담대하게 그냥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나의 온 믿음을 꽉 채워야 돼요. 이 믿음을 채우면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 일들이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을 향해서 계속 음모가 막 있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돌다리 뭐 있듯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우리도 기도 제목들 우리 앞에 닥친 질병이나 문제들 사라집니까?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담대해져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행하는 게 나옵니다. 숨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절에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천부장 백부장이 이 바울 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천부장 백부장은 로마의 이스라엘에 온 그런 총독부의 장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유가 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반란이 나는 것 그런 걸 감시하고 안정시키는 그런 부대예요. 로마의 그 친위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 또 원로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편을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맡은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힘있고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대제사장들 원로들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은 여러분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또 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내린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야, 너 이 일 내가 알았어. 내가 그거 지켜줄게. 이러고서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25절에는 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바울 곁이신 주님이 바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로마로 가거든요. 거기서는 더 큰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거의 연금 상태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그의 그런 반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체험, 이 주님을 정말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 믿음 안에서 체험이 되고 감사하고 이걸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붙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나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수없이 그것들이 다 진짜 지나간 흔적으로 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저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잊었고.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확 붙들고 나가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도 움직이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이 기억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의 주신 것 가지고 이역만리 전혀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그 사명을 바울 사도가 거기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로마에 뿌린 증인되는 그 하나의 미랄이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확장되게 하는 그 씨앗을 바울 사도가 심은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굉장한 걸 몰랐어요. 그냥 그의 사명인 줄 알고 바로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쓰신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지만 제가 기도 중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님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시옵소서. 그리고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하실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분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곳저곳 다 이제 어떤 데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가기도 할 텐데 순간마다 곁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상황이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우리의 의지할 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홀로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곁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이 6월 달에도 늘 의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